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증거가 뭘까요?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또 우리 열린교회가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요? 저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에 그 좋은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이 질문을 던져놓고 갑시다. 저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을 무엇을 보고 변화된다 이야기하느냐면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뭐냐?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교회다운 교회란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성경에서 성경의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됐던 사람들이마다 신약에 와서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그 다음 또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면 다 나가서 뭐 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했는데도 그들이 가서 말을 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치유받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 되면은 시임식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공부는 뭐냐니까 교회가 조그마한 잔치거리만 있어도 축제를 만들어 그랬어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교수님들이 교회를 맡아 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조그마한 일이라도 잘 칭찬할 일이 있으면 크게 칭찬하고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크게 축제를 벌리라고 그랬어요. 왜? 이유가 있더라고요. 축제를 벌릴 때에 그때에 안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해서 그들에게 뭘 하느냐?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우리 이기덕 집사님, 김길자 집사님, 근사님, 김우영 근사님 올 때에 불신자들을 초청을 많이 해왔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 많이 해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삼지 취임식 한다 해가지고 그 우리끼리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뭐냐? 교회다운 교회다. 그럼 어디냐? 그게 성경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가.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잊지 말고 거울로 삼으라. 과거를 잊지 말고 거울로 삼으라. 역사는 대단한 겁니다. 자, 누가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게 어디 그랬냐?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천국 가냐 안 가느냐는 여러분이 압니다. 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가냐 안 가냐 알아요. 왜냐?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산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탈락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되어진다.
이것을 누가? 목회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서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엄청 책망을 합니다. 자, 그 전에 과거에 있던 교회들이 존재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허물어 버립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허물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꼭 지켜준다. 지켜줬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들이 다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교회들이 허물지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 교회 다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골로새 교회 어디 갔습니까? 빌립보 교회 어디 갔습니까? 그 교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구상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자, 전도해서 교회 성장, 우리는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장, 여러분 그냥 놀랍게도 성경에는 성장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한 실용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 목이 좋은데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한다.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있으면 제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성장 많이 했습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7,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순교자 스데반을 만들어내면서 전부 다 흩어버렸습니다. 왜 흩어버렸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교회답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하고 성령을 하나님께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더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나오게 만드시고 왜 그곳에서 왜 구제 때문에 싸워야 되고 왜 교회가 그래야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여서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서 세상으로 내보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의 사명은 뭐다? 복음 전하는 사명이죠. 우리끼리 잘 모이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고 우리끼리 친해보자 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은 흩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주셨을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나가서 정인되라고 성령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뭐예요? 정인은 순교자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순교하라고 너희에게 뭘 주다? 성령을 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뭐냐?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너희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랄 때 돌을 줄 것이며, 고기를 달랄 때 전갈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랄 때 뱀을 줄 수 있겠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 성령은 뭐 하는 것이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을 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케 하는 이 일을 성령이 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삶이 뭐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위하여 욕먹고 피박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냐? 정신선 목사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는 사랑을 세상에 끼치려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각 기관장들 모이기로 한 것은 각 기관에서 협력교회, 미자립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는데 한 기관씩 맡으라는 거예요. 올해는 그 사랑을 베푸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미자립교회를 도와야 되냐? 이유가 뭐냐니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는데 물질이 없고 힘이 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서 그분들이 복음 전할까라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협력교회,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선교사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 선교사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식 잘 키우고 유학 보내라고 우리가 선교사에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그 땅에 가서 토양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관습도 다른 그 땅에 가서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그 땅에 한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살려내고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가서 뭐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라고 우리가 선교사에게 선교 협력하는 겁니다. 다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시간에서 돕자라고 하면 힘이 들 겁니다. 그것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 뭐 한다? 복되게 하시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를 성경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교회는 선교하고 생명 살린 교회다. 생명 살리는 교회. 생명 살리는 성도를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하나님 서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역사다. 자, 타임머신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로 돌아가면 내 과거를 지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자, 타임머신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타임머신을 주면 무엇을 지우고 싶겠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이 문제가, 이걸 자기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다윗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사건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바세바 사건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당신이 가장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지난 과거의 역사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뭘 하겠습니까? 자,
대답 잘 하신다 그죠? 성경을 많이 하신다 그죠? 아마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판 이것이 가장 타임머신 타와서 없애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에게 묻는다면 뭘 하겠어요? 빌라도 당신에게 과거의 역사를 지우고 싶은 게 있다면 뭐냐고 질문한다면 뭘 하겠어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지키지 못했던 그것이 후회스러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돌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서 이것만큼은 좀 지워버리고 싶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타임머신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어때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뒤로 앞으로 10년의 앞으로 간 뒤에 오늘을 보았을 때에 지우고 싶은 역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뭐냐는 거예요. 역사. 여러분 아마 TV 보면 TV에 역사 강의라는 설민석 씨라는 분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젊은 사람이 아주 강의를 참 재미있게 하고 잘해요. 그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역사는 단순히 지나가버린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되짚어 현재의 교훈을 얻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역사가 뭐냐? 자, 지금 우리 영화협회 회장님이 저 오셨어요. 저 회장님이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가지고 현실에 가져와서 영화를 만들어서 현실 속에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여준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역사가 사실이 과거에 이랬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숨을 쉬고 있어서 그 숨쉬고 있는 그 역사를 현실에 갖다 놓고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현실에 내 자신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으며 앞으로 이 역사를 통하여서 내 인생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영화나 연극이나 또는 소설이나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정말로 다음 세대에 있는 오는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처럼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그 거울을 우리가 볼 때에 왜 봅니까?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겁니다. 지금 화장을 해오시니까 저는 예쁘고 다 이러는데 여러분 화장하기 전에 세수하고 뭐 봅니까? 민낯을 보잖아요. 민낯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아름답게 립스틱도 바르고 딱분도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 눈썹도 끼었다 박았다 뺐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볼 타치도 하고 다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거울이 있다. 나를 보았다는 거야. 나의 삶을 거울을 통하여서 이쁘게 꾸몄다는 거야. 그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우리의 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는 반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위대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역사를 통하여 내가 어디 서느냐,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목사가 말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우리가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역사란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의 역사의 시간, 이것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세상의 역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내 개인의 역사는 누구 주관 아래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든 구속의 역사든 그리고 개인의 역사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움직이냐?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경의 역사를 함부로 보아서는 안 돼요. 성경의 역사가 뭐냐니까 이렇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럼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공부는 대학이나 들어갈 때에 시험 치고 점수 잘 얻기 위해서 하지 역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그 역사의 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 역사 속에서 그 시대의 인물들과 나는 무슨 대화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 창세기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나왔습니다. 아, 있었구나. 그 사람은 성경 아무리 봐도 끝난 거예요. 그 창세기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왔을 때 내가 그 속에서 아담과 나는 무슨 대화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 시대 속에서 하와와 나는 무슨 대화를 하고 있으며 그 성경 역사 속에서 요셉이 있을 때 요셉과 나는 무슨 대화를 하고 있으며 다윗과 나는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도 헛읽었다는 거예요. 단지 뭐하냐? 성경 구절 좋은 거 외워가지고 사람들 오면 앉혀놓고 야 성경에 이런 거 있지 않냐? 그러면 뭐 상대는 뭐 하냐?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이 살아 숨쉬는 것은 뭐냐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솔로몬과 읽었을 때 솔로몬과 나는 무슨 대화를 하고 있으며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지금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가룟 유다는 나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38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어서 살아가는데 보니까 이들이 복 받고 살아가니까 배가 부르니까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어떤 짓을 하냐? 다른 사람 쳐다보니까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그 신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야 멋있다. 우리도 그런 신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와장창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우리를 도와주시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사가 살아있다가 죽고 난 뒤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런 과정이 사사기 시대에 380년 동안을 그 짓을 해온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를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의 역사를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는 모르지만, 늦게 오신 분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 열린교회의 역사를 알 겁니다. 열린교회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잊으면 안 되느냐?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가 되풀이하지 말고, 다시는 교회가 싸우지 말고, 다시는 교회가 분리되지 말고, 다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봐야 합니다. 그럼 뭐였냐? 열린교회가 왜 생겼냐? 거창교회라고 하는 그 거창교회에서 이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나왔다. 왜 싸워서 나오느냐? 이유를 아느냐는 거야. 그들은 허상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열린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떻게 세웠느냐? 그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열린교회가 진짜 세워진 이유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그리고 그동안 앞에서 행하지 못했던 교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년에 전도하자고 그랬더니 성도들이요,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전도할 소리 안 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 그거 하라고 세웠지, 복음 전하라고 세웠고 성도들을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지, 네 그럴 바에 내가 이 열린교회 목사 말로 세운, 내가 그래서 네게 말한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라. 그래서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1호 3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100명을 올해 등록시키고 50명의 세례교회를 만들어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자, 이 이야기를 내가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 제가 자신이 없었어. 하나님 이거 하라 했어. 그런데요,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열린교회 성장하라고 이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열린교회 성장 하나하나 이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하면 되느냐? 내가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총동주를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그 이름을 하지 마세요. 구원 얻고 안 얻고는 누가?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몇 명이 등록했냐 안 했냐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복음 전하라.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서 가는 데마다 이 성도들이 뭐하냐? 흩어져서 하나님의 얻어맞고 터져가지고 뭐하냐? 그들이 하기를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와 같이 역사의 거울로 삼는 것은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는 뭐하라? 하나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가면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 600만이 죽었잖아요. 600만이. 그런데 그 죽은 현장에 대해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박물관을 만드는데 그 독일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핍박한 현장들을 보면서 울면서 보다가 차마 다 보지 못해서 밖으로 뛰쳐나와.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때에 그 박물관을 가이드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수하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다시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독일 사람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셔야 합니다. 왜? 왜 기억해야 되냐? 다시는 우리 이스라엘이 이 독일 사람들에게처럼 이러한 무릎 꿇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기억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글이 써지대요. Forgive but never forget.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지나간 열린교회 과거의 역사,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 일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의 사건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과거 속에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용서는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역사의 거울을 삼기 위해서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역사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3000년 역사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 뿐이다. 역사가 없는 민족이 불쌍한 민족이에요. 오랜 역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넘어왔을 때에, 그때에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나라를 쪼개버립니다. 나라를 쪼개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에 12지파 중에 10지파 반을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주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다윗의 길로 가면은 내가 너의 왕자리를 영원토록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솔로몬, 다시 말해서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 결혼을 통하여서 들어온 아내들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여로보암이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주신 이유는, 축복의 역사든 진노의 역사든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축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길과 멸망받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복받을 길을 역사는 말합니다. 무슨 역사요? 성경의 역사. 이 땅의 역사, 시대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대가 암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역사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기도로 회복합시다. 말씀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